따라서 빌라도의 재판,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그 유대 총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은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또 내일은 더 구체적으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에 대해서,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 처리했는지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28절 보면, 유월절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빌라도에게 갔던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안 갑니다.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더러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일,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뭐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갔을까? 갔다 온 일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또 이렇게 비난을 받아요. 아니,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다 온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온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묻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그냥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내용을 읽으면 너무 쉽죠.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갔다.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다. 갈 수가 없어요. 안 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왜 이방인에게 가면 더러워진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그리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런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돼, 이런 걸 배우면서 자라고 그게 몸에 이게 체득되어 있는데 이방인에게 갔다?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간 거는 대단한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또 뭐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면 빌라도의 관정에 안 들어갑니다. 왜?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더러워지면은 유월절 잔치를 참여를 못 하니까. 유월절이 이제 곧 다가온 겁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끌고 가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니. 저는 요즘도 이렇게 세상적인 그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받으러 갈 때 다 끌고 가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결박도 안 해요. 정말 재판받으러 가는 거 맞아? 그러고 막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서서 따라만 갑니다. 야, 편안하게 그냥. 근데 뭐 힘없는 사람들은 막 정말 이제 막 포승줄로 묶고 막 그냥 뭐 무슨 막 그게 끌고 가죠. 진짜 끌고 가.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죠. 이러고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무슨 아주 중죄인 흉악범처럼 묶어가지고 그것도 가시지어가 아니라 막 끌고 갔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기도 끌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갔다. 아니 그냥 가자 그러면 되지 뭘 끌고 가요. 막 끌고 간다는 표현을 저는 막 잡아 끌고 간 겁니다. 참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 사람들이 막대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참 아마 예수님 앞에 가고 심판받을 때 넌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갔냐.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그랬는데 그것도 죄야.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몰랐냐. 그래서 현장한 가늠한 여인도 끌려갔고 예수님도 끌려갔고, 끌려가실 분이 아닌데 참 모욕을 당하신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넘겼다라는 말씀이 넘겼다. 여기 30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냐? 행악자라서 십자가에 그냥 달아서 죽일 만큼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행악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얘기해요. 그러면 니들 법대로 재판하고 처리하지. 뭐 나한테 데려왔냐. 우리에게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 그래서 예수님을 행악자로, 사실은 자기들도 예수님 죄 없는 거 압니다. 근데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행악자로 만들어 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다. 오늘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넘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행악자로 만들어 가지고 넘겼다. 세 번째 말씀은 법대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서 로마가 뺏은 게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그 모든 거는 우리가 해. 그래서 사람을 죽고 살리는 그 권세는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넘겼는데, 여기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그냥 우연같이 막 이렇게 되어져 가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되어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너희 법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게 하려고 했던 유대인.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초기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죄를 지은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으니까
마귀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하지 말아야 되게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넘기거나 또 죽이거나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 없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넘기고 죽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